고난 두려워 말고 기도 없음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파트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고난, 이게 첫 번째 파트고, 또 하나는 기도 없음과 결과, 그러니까 기도와 고난의 연관관계, 또 기도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다락방 설교를 하셨죠. 그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기도한 게 1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 솔로몬 즉위할 때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 시므이 조심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그 지역 연금을 시키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너 살려두겠다. 근데 예루살렘의 경계가 어디였습니까? 그 기드론 시냇가였죠. 그 기드론 시냇가.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7절 보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잘 지내다가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서서 이제 시므이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가 욕심부린 거죠. 자기 재산되는 그 종들 잡아오려고 그러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냇가라는 건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의 어떤 경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상인이 있으면은 그 골짜기가 기드론 시냇가고, 넘어서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람산, 그 일부가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물이 검게 흐르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이 져서 그런지 검은색 물이 흐르는, 그래서 기드론 그러면 검다예요. 검다. 검은 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주 가셨죠. 그 누가복음 22장의 표현에 하면 습관을 따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난산에 가서 맨날 기도하셨다. 여기서는 뭐죠? 동산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이겠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다. 겟세마네 동산 가서 왜 갔죠? 기도하러 가셨겠죠. 기도하러.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여러분들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툭 하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 가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배신당하잖아요. 배신당했을 때 가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뭐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할 일 없으면 교회 오십시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잠수 탄다는 말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교회 오면 만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와서 만나야지 이게 정상이지. 교회 안 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교회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 이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렇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겨워 죽겠다, 딴 데서 만나자고, 여의도에서 만나자고. 그 여의도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은 상태 아닌 것 같아요. 늘 기쁠 때도 교회 오고, 그래서 합격했다, 뭐 일이 잘 됐다 그래도 교회 오고, 슬플 때도 교회 오고, 힘들 때도 교회 오고, 뭐 가슴이 쓰라릴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 가보면은 한 10번 오면 한 번쯤은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서 얼쩡거리면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쩡거리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뭐로 준비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동산에 가셨다 정도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깊은 기도의 시간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고난의 관계 한마디 요약하면은,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고난이 쉬워집니다. 고난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쉬워져요. 고난이 쉬워지고, 또 기도하면 고난이 짧아집니다. 굉장히 짧아져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막 힘들잖아요. 근데 담대해진다고. 기도가 너무 좋은 거죠. 기도하면 쉬워지고 짧아지고 내 마음 상태가 담대해진다.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태산도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죠. 무기 들고 오잖아요. 그죠? 등, 횃불, 무기.
근데 기도하면요, 당할 일을 아셔요. 알아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알게 돼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으로 생각하면 리허설이잖아요. 리허설. 그죠? 기도하다 보면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루 뭐 할지가 정리가 쫙 돼요. 근데 기도 없는 인생은 허둥대다가 언제 깨달아요? 저녁에 깨달아.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잠이 안 오지. 그래서 밤새고 또 아침에 멍 때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이 기도하면요, 하루 할 일이 정리가 되고 저녁이 되면 맡기고 잘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새벽에 깨는 사람만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저녁 시간이 만족스러운 저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는 어때요? 담대한 거, 동요하지 않죠?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 여유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우면은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두려운 만큼 우리를 억누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우면 일 못 해요.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꼭 가야 되는데 너무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무서워. 그럼 못 가죠. 세상이 무서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생겨요. 이 영광이라는 뜻이 그게 무게가 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무게는 빼야 되겠지만 영적 무게는 무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묵직한 사람이 있죠. 그 묵직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영적인 무게가 생겨요.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무시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 무시 못합니다. 그 영적인 무게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가볍게 날아다니면 안 되나요? 바람에 나는 겨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묵직한 능력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잡힐 대상입니다. 근데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고 오히려 두려워하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나다 그랬더니 엎드려서 이렇게 물러서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더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하면 이거예요. 기도로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럼 기도로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뭐 세세하게 그럼 뭐 어떻게 외우겠어요? 기도로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쉬워지고 짧아지고 담대함 생기고 상대로 하여금 두려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고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대적이 두려워 넘어지게 되는 그런 영적 무게를 갖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용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너희들 누구 잡으러 왔어? 나 잡으러 왔지? 내가 나사렛 예수라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손대지 마.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순교할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해꾸지 당한 건 없죠. 괜히 쫄아가지고 도망쳤지. 뭐 그들이 해꾸지 당한 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호해 준 거죠. 너희들도 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 언제?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이 자기 보호하려고 밑에 사람들 다 덮어씌우고 막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잖아요. 세상은. 네가 가라 하와이. 요즘 예수님식으로 한 거예요. 네가 져라 십자가.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마 십자가. 너희들은 안전히 가라.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십자가 질 일이 오겠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 딴 사람들에게 짐 넘기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유다 지파 같은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세상은 희생양 찾습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 죽이고 우리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찾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 제일 쪼잔한 그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는 살고 맨날 책임을 밑에 사람한테 물리고, 그죠? 자기는 피하려고 그러고 미꾸라지 같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를 죽이고 내가 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꼬리 자르게 하고. 여기 보니까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그런 얘기하고 있죠. 희생양 찾죠. 뭐라 그래요? 한 사람 죽고 온 백성 남는 게 사는 게 낫지 않냐? 하여튼 예수님을 아주 희생양 삼아 버리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 논리죠. 근데 예수님 다르죠. 나만 죽고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이게 다르잖아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희생양 찾자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다.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요약하면 뭐예요? 기도로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저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도 보호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충 쭉 나열해 볼게요. 기도하면은 고난이 쉬워지고 고난이 짧아지고 그저 담대함 생기고 그다음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워지게 만들고 또 하나 우리 양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대충 5가지 나오잖아요. 한 가지 기도하면 이렇게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기도 없음가예요. 기도와 고난의 관계고 또 기도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런 거죠.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는 하늘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뭐 세상 힘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상 힘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힘 의지하는 게 뭐예요? 충동적이겠죠. 세상 힘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그 표현을 의하면 술의 힘이 있다 그랬죠. 술의 힘이 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있고 하늘 힘이 있고 세상 힘이 있죠. 그게 뭐예요? 술의 힘. 그러니까 세상 힘은 술의 힘도 있고 술 먹으면 용기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칼의 힘, 권력의 힘, 또 뭐가 있어요? 돈의 힘. 다 똑같은 레벨이에요. 세상 힘이에요, 세상 힘.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상 힘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뭐 걸핏하면 술 마실 거고 걸핏하면 칼 갖고 뭐 난도질 할 거고 그죠? 누구 죽이니 살리는 일을 거고 칼질 할 거고 아니면 돈 자랑하고 플렉스 돈질하라고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뻔하죠 이게. 세 가지. 그렇잖아요. 세상의 힘 그러면 특징이 3가지예요. 돈의 힘, 칼의 힘, 술의 힘. 맨날 그거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기도 실패했죠. 우리 다른 성경 보니까 알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3번이나 깨었는데도 엎어져 자고. 기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실패한 사람이니까 뭐 믿고 살겠어요. 칼 믿고 살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칼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제대로 치기나 했으면 좋겠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찾다 그러는데 성경에는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일 때는 왼손잡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말 없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잡이야. 근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귀를 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렇게 딱 치려고 그랬을 때 말고가 피했어. 피할 때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이쪽이 날아갔어. 오른쪽 귀가. 남의 귀에는 관심이 없는가 보죠. 오른쪽 귀면 이쪽으로 이렇게 피했을 때 오른쪽 귀가 날아간 거 아니야. 아니면은 말고가 칼 드니까 아이고 오메 무서워 엄마 하고 도망갈 때 뒤에서 쳤을 때 뒤에서 오른손으로 쳐야지 오른 귀가 나가죠.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이렇게 제때 공격 못한 거예요. 그죠? 제때 공격 못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 힘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참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세상 사람과 싸워서 또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도도 안 하니까 칼질은 세상 사람이 더 잘해요. 칼질을 해도 이게 뭐 대충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중에 다른 성경 보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게 리더십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거든요. 칼은요 혹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칼집에 넣어놔야 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무장평화라 그러잖아요. 그냥 갖고만 있고 쓰는 게 아니지. 여기서 이 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칼과의 관계예요. 첫째, 주의 뜻을 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있는 종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칼이 있다 할지라도 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칼로 절대로 못 이뤄요. 교회 성도들이 막 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 그걸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또 반대로 우리가 칼이 없어요. 주의 뜻은 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칼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첫 번째.
또 나는 칼이 없어요. 무력해요. 근데 상대방이 칼질한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뜻은 칼로 못 막아요. 그러니까 내게 칼이 있던 상대의 칼이 있던 주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뜻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칼 드는 그 순간에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우린 주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 유자잖아요. 칼이 있어 봐야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 안 됨. 그리고 상대방이 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막을 수 없음. 그리고 혹시 칼로 들어서면 칼 지르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죠. 잊지 마세요. 칼로 망할 것이군. 정확해요. 칼로 일어설 때는 칼로 망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칼 든 자예요. 칼 든 자. 이게 뭐죠? 세상의 힘 의지하는 사람. 이걸 시편 같은 데는 악인이라 그러는데, 의인은 믿는 자예요. 믿음 없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 악인은 망하리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칼 믿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 이게 치환하면 돈이 될 수 있고요. 돈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의 뜻은 돈으로 이룰 수 없어요. 주의 뜻은 돈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돈으로 일어선 자는 돈으로 망해요. 이게 세상이라고, 세상. 그러므로 기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게 사명 아니에요. 사명.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사람은 칼로 이루지 못하고 칼로 막지도 못하고 결국 십자가와 관계없이 칼로 일어선 자는 칼질하다가 망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칼로 인생 거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생 거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로 인생 거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가야 주의 뜻을 이루고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막아낼 수 있고, 그죠? 보호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은 은혜로 인해서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은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힘 의지하다 망한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 기도 없으면은요 마음의 당당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불을 쬐도 추위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따뜻한 불을 쬐도 추위가 사라지잖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몸이 춥다가 아니라 마음이 춥다는 거죠. 아무리 난로 옆에, 장작 옆에 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냉랭함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얘기가 또 나오죠. 아마 여기 나오는 게 요한인 것 같은데,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잖아요. 부잣집 아들인 것 같아요. 세베대가 아버지가 선주잖아요, 선주.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원래 장사도 많이 했거든. 이거 뭐 이권에 개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요한하고 그 야고보는 좀 부잣집 아들이니까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도 이렇게 슬쩍 들어갈 수 있고, 먼저 요한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너 들어와. 베드로는 좀 이렇게 낮은 계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 열어줬습니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문 지키는 여자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기도가 없어 놓으니까 마음이 쫄려가지고 아니다 그러고 막 위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날씨도 추웠지만 마음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불 쬐고 있는데 그 불 쬐는 것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따뜻한 불을 쬐어도 그의 마음의 주인은 사라지지 않더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얼었어요. 마음도 어는 거죠. 몸이 추워서 떱니다. 마음도 추워서 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춥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5월달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바람이 불어, 찬바람이 불어, 시베리아 냉기가 돌고 있어.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되지 아십니까? 잠깐 주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춥게 살려면 에어컨 필요 없어요. 춥게 살라 그러면 계속 주인 부인해 보세요. 부인. 그럼 되게 추워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거리두기. 지금 이거 뭐 팬데믹 때문에 거리두기 하랬더니 이게 뭐 사람과 거리두기 아니라 예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하고 거리두기를 엉뚱한 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추워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타협하는 거죠. 잠깐만 타협하는 거. 이렇게 타협, 이렇게 합리화. 그럼 계속해서 추워진다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난로가 아니라 무슨 뭐 패드 온몸에 갖다 붙여도 계속 마음은 추울 거라고. 비겁하면 추운 인생 돼요. 근데 뜨거운 인생, 불타는 인생,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헌신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께로 나아가면은 십자가 지는 데 나아가면 사명 지는 데 나아가면 뭐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은 불타오르는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불타는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인생이 춥다는 거는 이게 잠깐 배신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반대적인 예수님 모습 보시죠. 예수님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뭐 이렇게 대제장이 물어보니까 당당하잖아요. 뭐 내가 야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잠깐 뒤에서 물으려고 그러냐? 그죠? 잠깐 시비 걸지 말고 교훈이 뭐냐 그러는데 내가 다 말했는데 잠깐만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당당하잖아요. 뭐 위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아치같이 살지 마세요. 그죠? 기도하면은 담대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다고. 예수님 모습이고 칼 들고 설치고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난 주님 부인 안 하겠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기도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 이 꼴이 뭐예요? 예수님의 당당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께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정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되게 여유롭죠. 여유롭고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이런 무게를 좀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언제 생기죠? 기도할 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칼든 자들이죠. 이 권력자들은 누가 당당한 거를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지들은 칼 들고도 당당함이 없거든. 뭐 이렇게 추워, 쫄려, 두려움이 있어. 근데 이게 칼도 없는 놈이 칼 들고 이제 굽실되길 원하는데 너무 당당하면은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딱딱거려 그러면서 좀 때린 것 같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막 여기 대장 집에 끌려갈 때 막 맞고 때리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옛날에 봐서 모르나? 그냥 끌려간 게 아니야. 막 얻어 터져가면서 막 그렇게 데려가요. 근데 때리면서도 그들 얼굴 보셨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예수님은 맞으면서도 여유. 뭐 여러분 그러겠죠. 영화니까 그렇다고. 그렇지만 거기서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맞으면서 여유. 오히려 예수님 그 영광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태도에 흔들림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흔들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기도하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그게 무게예요. 영적 무게를 주옵소서.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위엄 이런 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당당함이 없어지고 맨날 부끄러워하고 쫄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처를 잘 못해요. 기도 없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했죠. 여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위기가 오면은 대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은 당황해요. 그리고 막 흔들리고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상대가 커 보이고 그러니까 막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막 나중에 저주도 했다 그러잖아요. 저주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항상 오는 거니까 기도 없는 것
이거를 훨씬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우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죠? 닭이 울어요. 닭이 울 때 통곡하는 인생 특징이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닭 울 때 통곡하는 인생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 없으니까. 기도 없으니까 대처를 못 하잖아요. 대처를 못 해서 그 기도가 없으면 맨날 저녁에 이렇게 후회할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닭 운다는 게 뭐예요? 끝나고 후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러니까 온통 후회뿐이에요. 후회뿐. 왜요? 대처를 잘 못한 거거든. 근데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가 준비거든요. 기도하면 최고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모르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최고의 대처 능력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말실수 안 하고요. 이런 찌질이 같은 양아치 같은 소리 안 하고요. 부인 안 하고 시인하고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 기도 없으면은 의지할 거다 망할 길만 선택해. 세상 힘이요. 세상 힘만 추구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당당함이 없어요. 우리 인사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니에요? 안 강하고 안 담대하십시오. 그게 돼버린다고. 기도 없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 안씨가 아니잖아. 안 강하고 안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 기도 없으면 돼요. 근데 기도하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 잘하기 위해서 대처는요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대처돼요. 왜 대처가 되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예수님도 여호와 이레죠. 우리 14장에서 살폈잖아요. 그 다락방 기도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니까 최고의 대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도와 고난의 문제. 기도로 고난을 이기십시오. 쉬워지고 짧아지고 당당해지고 그 다음에 무게가 생기자 상대가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내 양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결과 망한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긴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